하나님 말씀 시편 66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로 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6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지은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복받은 민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국에도 5,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2,500만 정도라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남한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500만입니다. 1,200만이었는데 갈수록 줄고 있어요. 지금 500만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신도수를 합치면 85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갈수록 사회학적으로 이 종교인들의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개신교인들은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다. 20년 전만 해도 20년 사이에 반 이상이 줄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한국 교회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만 가지고 있어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핸드폰 한 대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것이 요즘 젊은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고, 과거에는 교회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널이었잖아요. 같이 숨바꼭질하고 교회에서 놀고 먹고 이런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많아야 되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아야 되고, 청년들이 많아야 되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아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선택받은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될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남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개신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알곡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뚝정이와 가라지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 신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입니다.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리우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인 루하으라는 말은요, 해를 입히다, 손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질 때 청각의 기능에 손상될 정도로 제가 혀에 상처가 나가지고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침이 자꾸 고이고 그래가지고 주의요. 발음할 때마다 아픈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각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손상시킬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찬양일까요? 괴성일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괴성 수준이죠. 이 하리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승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부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광복절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때 그 국민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이 아마. 2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사실 대명사예요.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이름은 박근혜 노무현이지만 대명사는 대통령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명사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높임말이듯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대명사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이름 앞에 하나님을 붙이는 것이죠. 대통령 여러 명의 이름 앞에 대통령이라고 붙이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렇게 기도하면요, 사실은 조금 건방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한테 노무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이름 뒤에 하나님을 꼭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습관 중에서 하나님을 꼭 붙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 행세합니다. 하나님을 쫓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고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뭔가 사단의 감동을 줘서 우리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사단도 꼼짝 못해요. 사탄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대명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부를 때, 목사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버스를 탔는데 자기 목사님 부르려고 목사님 그랬는데 5명이 쳐다봐요. 버스에 목사님 많이 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 명이 있듯이 목사님 앞에도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이름을 꼭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목사가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행세하는 가짜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짜를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가는데요, 마귀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제가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귀신한테, 사단한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어떤 고단수의 귀신은요, 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때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년되이 일컫느냐 내가 뭐라고 말하면 꼭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면 됐어? 이러고 뭐 말더라고. 이런 악랄한 귀신들이 있어요. 교활한 것들이 있어요. 귀신들 중에서도. 귀신 추방하다 보면요, 고단위의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귀신도 있고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엄청 광범위해서요,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네 편 내 편 잘 모르면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편인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말하면 그의 찬송을 영화롭게 만들라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그의 이름에 걸맞게 영광스럽게 드려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영광스럽게 돌려야 될까요? 그것은 5절과 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은요, 육지가 되게라는 표현은요, 얍사바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은요, 마르다, 시들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마른 땅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르다, 시들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셔가지고요, 바닷물이 막아두시고 그 땅이 마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러서. 자꾸 바람이 날아가요. 그냥 두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21절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소문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요, 바닷물이 갈라졌는데요, 이때부터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다에 발을 댄 후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갈라진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온 건조한 바람인 시로코라는 바람을 가리켜요. 제가 요나서 강의를 할 때 요나서에서 그 요나가 준비한 박넝쿨이 말라버렸잖아요. 동풍에 의해서. 이 동풍이 무엇이냐면 시로코라는 동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풍은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이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 시원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시원한 것이 전혀 없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마치 드라이기를 틀어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전체에서 이 드라이기 같은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모래와 함께. 하루 종일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이기 바람은 하루 종일 피부에 갖다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말라 비틀어지죠. 근데 이것이요, 사막에서 있는 바람이에요. 우리처럼 뭔가 습기가 있거나 이런 데서 오는 드라이기 바람이 아니고요, 아예 건조한 그 몸에 있는 습기까지 수분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드라이기 바람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부에 직접 불어온다면 말라 들어가는 것이죠. 당시 사막에서는요, 이 바람을 맞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는 강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요. 요나서에서 박넝쿨이 말라 죽었듯이 그렇게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닥이 말라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 보니까 하루 동안 이 바람이 불어왔대요. 하루 종일 드라이기 바람을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드라이기 바람은 이게 한 부분만 맞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 이런 바람 맞으면 이 바람을 견디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였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무서운 바람을 견디고 이겨낸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시로코라는 무서운 바람을요, 마른 땅인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극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모세, 당신 때문에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군대에게 죽고, 이 뜨거운 바람 때문에 말라 죽고, 앞에 바다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고, 원망의 극에 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시로코를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른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홍해의 역사가 있기 전에 죽음의 시간을 견디는 동풍의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요, 재련하시는 금과 재련하시는 은과 이런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을 은을 단련한처럼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런 은을 연단하는 재련 과정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금속을 재련할 때 불에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우리를 끌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과 불은요, 둘 다 치명적인 위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셨어요. 물과 불은요, 성경에서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무서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렬한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물과 불입니다.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극심한 고통 속으로 자신들을 몰아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과 불이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준비 단계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어떤 시가 생각나세요? 전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요, 언제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했을 때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냈을 때,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맨날 쉬는 사람에게 쉼이 쉼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쉼이 고역인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만, 땀 흘린 자에게만, 물과 불의 고난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에게 느껴질 리가 없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광야였던, 삭막한 황량한 광야였던 가나안 땅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역시. 그 땅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처럼 재련의 과정을 겪는 사람만이,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처럼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만이 쉴만한 물가답게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을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다윗은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자신이 환난 당할 때 고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맹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고백,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주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서원을 합니까?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기와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조건으로 거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번제를 드리러 당신 집으로 왔사옵니다. 서원한 것 바치러 왔사옵니다. 괴로울 때 내 입으로 맹세한 것, 내 입술로 아랬던 것을 바치러 왔사옵니다. 다윗은요, 환난 중에 한 서원을 지금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원 제물과 함께 숫소와 그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제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은요, 숫소와 순양을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원을 갚고 이행한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이 신실한 신앙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그 순간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면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함에 따라 서원을 드렸던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서원을 갚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될 수 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서원의 이행이 저에게 매우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불성실함과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이 해결되어지면 쉽게 변개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화장실 갈 때의 마음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 다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하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고백하고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돌베개 베고 잔 이곳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가족과 함께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그의 서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요, 서원을 갚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서원을 갚습니다. 갚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서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20절에서는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않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하심을 뜻하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인자, 자비, 친절, 사랑 이런 것을 뜻해요. 이러한 뜻으로 자비, 사랑, 친절 이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베풀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단순히 들어주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늘 인자한 표정을 지으시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와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형통하고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한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처럼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취미와 건강을 위해서 뛰는 조기 축구 선수는요, 취미를 위해서 뛰는 축구 선수는, 조기 축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는요, 매우 혹독하고 고단한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훈련해야만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선택받은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로 선택받은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로카라는 무서운 바람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주님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마지막 때에 선발되어진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혹독한 훈련들을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물과 불의 시험 잘 견디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